예,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춘기 시절의 특징은 자꾸 이성이 이제 발전이 됐지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들도 이제 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의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건강한 의심도 필요해요. 건강한 의심을 주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참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해가 되는 것이 있지만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 믿어 라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해지면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다니엘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 어려운 것들을 이해시켜 보십시오. 안 돼요. 이해 안 돼. 그런데 그 애들이 이제 학업 능력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어려운 공식들도 잘 풀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도 잘 이해하고 푸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 모르는 것은 그냥 외워버려. 공식을 외워버려. 외우고 그냥 거기다 맞춰버려. 그러면 수학은 풀려요. 꼭 다 이해해서 풀으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난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경우. 우리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시기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죠. 교회를 다녀도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오늘 73편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바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을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으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것이 시편 기자, 특별히 아셉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2절부터 그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이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예, 자기의 이런 굳건한 신앙이 확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흔들렸냐면, 흔들려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에 들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그런 단계까지 갈 뻔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이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이런 보았담이 아니라 진짜 잘 되네? 하는 것마다 정말 잘 되네? 라는 것들을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질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질투가 난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절 말씀이요.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예, 죽을 때까지. 젊었을 때도 잘 살았는데 죽었을 때도 죽는데도 고통 없이 아주 잘 죽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병 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병도 안 들고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평안하게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질문,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5절이요.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를 들어 코로나를 들었는데 다 코로나가 걸리는데 예수 믿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믿음으로 가면 질병도 이겨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막 교회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걸렸어. 그래서 교회 폐쇄 막 그렇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 잘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그들이 막 교만한 거야. 여기서 강포, 이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딱 쓰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야, 나보다 못되는데 무슨 예수 믿어서 잘 돼? 하면서 그들이 막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갖고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7절이요.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예, 눈이 살쪘다라는 것은 부유해갖고 포동포동 살쪘는데 여기서는 돈에 눈독이 올라가고 막 보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생각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야. 막 주식을 하면 주식이 막 오르고 땅을 사면 땅값이 막 오르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거야. 나는 투자해도 성실히 농사져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데도 막 먹을 것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날만하지요. 비슷하게 가도 조금 그런데 월등히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8절이요. 8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런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막 출세하는 거죠. 높은 자리 같이 입사했다라면 그 사람은 과장, 부장으로 막 진급하는데 자기는 진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거만을 떠는 거죠. 막 이렇게 높은 데서 거만을 떠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9절이요. 9절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다 그냥 종교로 신 하나씩 그냥 다 하는 것이지 하면서 이젠 하나님까지 비방하고 야 나를 따라와 봐. 내가 투자의 비밀을 가르쳐줄게. 부자가 되는 비밀을 가르쳐줄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딱 거만을 떨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콩고물이 생긴대. 부자 된대. 잘 된대.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선거 때도 기도하는 장로님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님 당선되는 게 아니라 그 거만한 사람들이 우리도 요번에 선거 보세요.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당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야.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만을 떠는 사람,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11절이요.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기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 시편 42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 이거 다윗의 시예요. 다윗,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쫓겨다녀?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 자비가 너무도 처량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에 드는 것이죠. 12절 말씀이요.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분명히 악인인데요. 평안해.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해하죠. 근데 염려도 없어. 걱정도 없어.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저주를 받지 않아. 남들을 괴롭히고 막 등쳐먹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주를 받지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인기가 많아. 13절이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헛되네.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되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헛되네. 이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지금 시험에 들은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좀 헛되구나. 14절이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더 자신이 처량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기도 많고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거지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요. 그런데 부자는 덩덩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 거지는 거지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지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또 질병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거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들으는 것입니다. 15절이요. 15절 보면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쭉 나오잖아요. 현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애들이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도 잘 안 해. 놀아. 근데 시험 보면 아주 성적도 잘 나오고 애들한테 인기도 많아. 나는 인기도 별로 없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비가 떠날 수 없는 것은 내가 혹 떠나면 내 형제들이 시험에 들까 봐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낙심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목회를 그만두고 더 절망에 빠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빠인 목사도 저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면서 더 타락할 수가 있겠죠. 아이들의 믿음 때문이라도 내가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사비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제가 부정은 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러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나는 왜 이러냐는 것이죠. 저도 그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집의 아이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거리도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도 되어지고. 제 주변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개척하면서 그분도 자녀가 3분인데 그런 자녀 유대인의 공부법 뭐 이런 토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자녀가 잘 된다. 이게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면서도 그 교회에 그런 공부방을 만들고 뭐 자녀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세종에도 저랑도 같이도 왔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냐? 자녀들이 확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확 시험에 들어버린 거야.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표, 그렇게 본이었는데 자녀들이 본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토라 교육을 시키고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오히려 성적도 안 나오지, 방황하지 막 그러니까 내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목회관이 확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어요. 저도 그럴 때로는. 그래서 나도 저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사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안 한 분은 없어요. 모든 부모는 다 자녀에게 기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아사비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16절이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며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떠나기는 그렇고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건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이제 아사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기가 중요해요. 우리 예인이도 이엘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지금은. 그런데 언젠가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싹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싹 보여준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보여주셔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순종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알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아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몰랐었는데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거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냥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랬구나. 아사비가 지금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의심만 하지 말고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공개해 주세요. 의심이 있으면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제 이 아사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했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자꾸 이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 아직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지금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집중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제비를 보았는데 요즘엔 제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비가 한 4마리, 5마리 나요. 근데 어떤 제비가 먹냐면 저기 어미가 이렇게 이제 지렁이나 이런 걸 막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입에 벌려다 앞으로 막 짹짹짹짹 하고 자기가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들는 그 새가 결국 먹고. 그래서 맨 처음에 똑같이 났는데 어느 때 보게 되어지면 어떤 제비는 크고 어떤 제비는 작아.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보통 4-5마리가 나요. 맨 처음에 똑같아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요. 어떤 강아지는 크고 어떤 강아지는 작아요. 왜일까요? 적극적으로 엄마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는 애는 확 커요. 근데 그냥 대충 먹는 애는 작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신앙을 심노라고 말해요. 전쟁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주시겠지. 안 줘요. 우리 이혜리가 요즘에 부석부석 크거든요. 잘 먹어요. 그래서 우유를 제가 안 떨어뜨리고 계속 갖다 놓으면 막 우유에다가 막 시리얼 막 비벼 먹고 막 반밤중에도 막 먹고 그래요. 먹으니까 커요. 그런데 아무리 사다 놔도 안 먹으면 안 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여러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 벌써 오전에 은혜 받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아들은 사실은 5분 이상 집중하지는 못해.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난 집중할 거야. 먹을 거야. 이거 먹으면 돼. 먹으면 진짜로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세상은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주중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북한 같은 경우 큰 물난리 나면 삽질을 해요. 자기 막 다 모여가고 삽으로 막 해요. 근데 우리는 포크레인으로 해요. 한 사람이 포크레인. 한 사람이 포크레인을 하는 거하고 10사람이 삽질하는 거하고 한 사람이 포크레인을 하는 게 훨 빨라요. 효과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저도 그걸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들도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지금 아사비처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 이런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저 믿고 나가고 싶은데 자꾸 시험에 들려고 해요. 저게 부러워지려고 해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 시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를 누가 잘하느냐? 선생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그냥 괜히 질문했다가 창피당하지.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질문을 던지고 노력했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만나겠지 하면 이게 언젠가로 계속 뒤로 밀러가요. 그러나 내가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만나요.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빨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하나님, 그냥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도 방황을 하는데 아빠의 하나님으로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런 사중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막 자꾸 빨리 시간을 갔으면 좋겠지 왜 자꾸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빨리 한번 예수님 경험해보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사비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의 종말을 그들이 알게 되게 되어집니다. 18절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보니까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였고 죽을 때까지도 건강하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죽자마자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미끄럼들을 타듯이 순식간에 그들이 파멸로 팍 던져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불로 확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네. 죽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부러웠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분명한 사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 그 믿음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꿈을 꾸어요. 분명한 사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바로 이 아삽도 천국과 지옥을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았는데 그가 예배 시간에 깨달은 거. 지옥이 있구나. 그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순식간에 그곳으로 떨어졌구나. 파멸로 떨어졌구나. 19절이요.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를 전멸하였나니. 그냥 확 멸망으로 순식간에. 어떻게 조금 전까지도 막 평안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로 25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괴로움을 받는다. 아사비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고난 축복받는 것만 봤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불꽃 가운데 떨어진 이 부자를 본 거예요. 나사로는 분명히 이 땅 속에서 거지로 살았고 병들었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는 그 고통을 면하고 축복의 길로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의 전부라면 아마 목사님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주식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막 무조건 그 동네의 부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무조건 1, 2등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등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부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동안만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잠깐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라 바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 자녀들은 놀고 싶지요. 마음껏 놀아. 핸드폰 마음껏 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핸드폰 그만해야지. 공부해야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사로에게 질병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허용하셨을까요?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낸 만큼 그것은 면류관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긴 만큼 하늘에서 내 기업이요 내 영광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왜요? 지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조그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겨가는 게 그냥 버티는 것만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간 만큼 천국에 지금 저의 기업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안다라면 우리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사비는 그것을 깨달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깬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기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물 좀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혀만 대게 해주세요. 무시하잖아요. 안 돼. 줄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교회를 가든 말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또 지옥에서는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결론된 천국 간 사람은 계속 천국에 머무르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가 천국에서 너 안 되겠다 야 지옥으로 가라. 그런 일 없어요. 지옥에 갔다가 너 지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네. 천국 가.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리 애절하게 부탁을 해도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깬 후에 꿈을 우리가 또 잡으려고 해도 꿈은 꿈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부르쳐도 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이야.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산란하다. 쓰디쓰다. 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이 쓰디쓰다라고 고백해요? 좀 전까지 세상이 부러웠거든. 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맨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맨 처음이 아닌 그런 믿음이 있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저희 형님 때문이니까. 우리 형님의 핏값으로 사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가치 없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만약에 내가 어머니 앞에 먼저 죽게 되어지면 또 내가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된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들이 나를 잡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타락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더 타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으로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그래서 지금 마음이 그래서 22절이요.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짐승 같다. 짐승은 당장 먹는 거에서 중요하지 내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때는 짐승 같아. 먹는 거에 욕심 부리고 내 자신의 욕심 부리고. 지금 사실 사춘기를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당장 내 기분, 당장 나잖아. 좀 참지 못하고 그냥 화내기도 하고 그냥 짜증내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한편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좀 더 성숙되어지면 그런 것을 참아지죠. 특히 믿음이 들어가면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23절입니다. 23절, 24절이요. 이제 좀만 더 집중하면 돼요. 네, 28절까지 갈 거니까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줬구나. 지금도 우리 예리 자꾸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근데 한편으로는 아빠가 자꾸 예배 시간에 자꾸 예리 하는 거 싫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마 나중에 아마 예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을 때 그때 우리 아빠가 나를 잡아준 걸 참 감사하다 고백할 때가 있어요. 지금 아사비가 그건 거예요. 이게 내가 항상 주에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즉 사실은 아사비도 시험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막 떠나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날 잡고 있었던 거예요. 못 떠나게.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제가 목회 안 하고 이제 주일날 니네 맘대로 하면 지금 아마 맘대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빠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러면서 아사비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예배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은 것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천국. 내가 지금 비록 저 이방인들보다 못 살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천국에서 영광. 아까 거지 나사로 보세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그 부자는 그 지옥불에 확 떨어졌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편에 아름답게 설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 공부하라는 것이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공부도 안 하면서도 나중에 막 출세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쓰기에 공부해도 소용없네. 공부 안 하는 애들 저렇게 출세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 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라는 건 꼭
공부로.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1등 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실하라는 말만 해요. 지금 학생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은 공부이기 때문에 그 일에 성실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꼭 1등을 안 해도 성실하면.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거에 성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져도 성실하지 못해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 직원을 한 명 더 뽑았어요. 한 명이 그만둬서. 근데 새로운 직원이 딱 보니까 다른 분은 몇 분이 전, 4명이 전, 한 10대 명 중에서 4명을 줄여서 4명을 면접을 봤는데 어떤 분은 정말 이력서가 화려해요. 근데 우리랑 요번에 뽑은 사람은 딱 이력서가 2줄이야.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예인이랑 똑같은 2008년에 들어갔어. 그래갖고 올해 그만뒀어. 한 직장에 쭉 있는 거야. 아, 성실하구나 이 사람은. 근데 요즘에요, 보통 보면 1개월 일했다가 그만두고 3개월 일했다가 그런 사람은 안 뽑아요. 왜요? 조금만 어려우면 또 그만둘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한 곳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도 잘만 하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그 같이 하는 거예요. 성실함.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말해요.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리지. 예수 믿는 사람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또 한 말씀 시편 139편 8절로 10절이요.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정말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지금 이해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어보세요. 믿음으로 붙잡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절 이제 읽고 마무리 져야 되겠죠. 25절, 26절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이렇게 이제는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싶었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부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외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예, 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늘 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 좀 잘 드려줘라. 그럼 아빠는 그것 때문에 힘이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것이 없다. 이전에는 주밖에가 아니라 돈을 사모하였고 명예를 사모하였어요. 땅에서 잘 되는 걸 사모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돈 못 가져가요. 명예도 못 가져가요. 우리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이것밖에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육체는 쇠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7절 28절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주를 떠난 사람들 결국은 다 망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아사비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겠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어보세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순종에서 가보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천국의 상대도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과 환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기고, 신앙생활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믿어 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가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해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사비처럼 잘된 길로 가고 있기에 악한 원수마냥 이 길로 가지 못하도 끊임없이 시험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